제목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 하셨는지, 사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잘못 알 수 있고 잘못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지, 또 예수 믿고 나면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짧은 시간에 함께 좀 이렇게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 내용이 아마 전도연 성경부 같은 내용에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전체 크게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 동화 보면 그죠? 그 개똥 이야기 아시죠? 개가 시골길 쭉 가다가 똥을 누고 그죠? 그 똥을 누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냄새나 다 피하는데 그곳에 이제 막 크게 그 씨가 딱 날아가지고 그죠? 비가 오게 해가지고 막 그 똥 쌓였던 그곳에 그 씨 자리 자열에 예쁜 들국화가 피어가지고 똥을 피웠을 때 사람들이 막 싫다고 하더니 그죠? 예쁜 들국화 피니까 너무 향기롭다고 막 만드는 그 아이들 개똥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보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 때, 보내셨을 때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은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진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봐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가 철학사에 큰 획기들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만물의 원리를 따지다가 이 소크라테스 학자가 오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돌아보는 부분에 철학의 관심이 바뀌어서 철학사에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지, 그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루지 않으면 진짜 인간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건데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의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번인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거든요.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 보이는 게 없는 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닮았느냐? 보통 이걸 관계적으로 보통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첫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성경적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만드신 게 아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문화 명령이요 아담과 하와에 동일히 주어졌거든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 밑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놨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보통 문화 명령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 가서 마태복음 28장 보게 되면 제사 삼는 명령하고 연결되는 명령이긴 한데 쉽게 하면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처음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한테 만드신 그 세상을 에덴 동산부터 출발해가지고 온 세상이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갈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인간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냥 뚝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사실은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분을 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들을 사람이 부여하신 부분이 두 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까지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때까지는요 사람이 완벽했습니다. 사람의 조직 환경도 100%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부족한가요? 안 부족하잖아요. 퍼펙트하고 100% 완전한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일만 지고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입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왜 타락했고 그 결과가 뭔가에 대한 우리 이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검해놓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선악과 부분들을요 많이 논쟁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위 그 리미트도요 나름대로 어떤 경계선 창조자 피조물의 한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이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그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부분이 인간의 한계임을 보여주는 선악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이 그죠? 조나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하신 선과 악을 따먹는 부분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요, 사탄의 유혹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5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부분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죠 모든 동물에게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그럼 이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장 영리한 동물이 뭘까? 뱀이 아닐까 싶어요. 원숭이가 더 똑똑한 원숭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곳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고 영리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하여서 뱀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았을 건데 뱀 뒤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아담과 하고 충분히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몸물들 전부 다 이름을 지어주고 다 아는 사람인데요. 뱀 뒤에 어떤 존재가 있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 핵심 사탄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검해놓으신 그 선악의 열매가 오히려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통로임을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어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한 1세기에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욕과 이성의 사랑의 부분들로 확대되어지는 육이 된 것이죠. 어쨌든요 사탄의 유혹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죄로 해서요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또 죽음이 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들, 모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심지어 자연도 함께 망가져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들고서 얼만큼은 다 바뀝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막 주도권 제트를 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도 그죠?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땅과 저주받아가지고 땀을 흘려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된 인간이 주어지는 예로 잘하는 그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보면 판도라 상자 아시잖아요. 그죠? 판도라 상자 딱 열었을 때 모든 게 다 나오는데 마지막 끝에 문을 닫았는데 희망 하나만 남았을 때 문 닫아가지고 사람들이 희망 가지고 산다고 이렇게 그래서 로마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죽음부터 시작해서 관계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근본적 부분들은 인간이 죄로 해서 타락해서 생긴 부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뭐 교육이나 어떤 환경을 바꾸면 이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더 나아지겠지. 좀 하지만 제도를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고 이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인간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요, 죄로 해서 고통이 오잖아요.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성경에요, 죄지고 나서 사망이 올 때 사망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망을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주는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상황,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계가 단절되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그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죽음은 그냥 육체에서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는 영벌 받는 그 사망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이 세 가지 전부 다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온갖 질병 고통 당하면서 결국 죽죠. 실제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벌 받는 이 세 번째 죽음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 동안도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목이 다 깨트려졌기 때문에 심지어 부부 사이조차도 상해 보시면 서로 주도권 잡을 상태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부터 생겼습니다. 보통 저한테 총알이 늘면 첫날 밤 잡아야 될 이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아니 예전에 이런 관계 아니었다니까요.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자가 남자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들이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보시면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조차도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계 자체가. 몸에 병도 오지요. 이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아니고 이 자연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도 저주받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그 열매 따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힘써서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하면 그럼 우리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잖아요. 로마 1장 보시면 타고 난 인간의 모습을 로마 1장 보시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거든요. 내어버려 두신 모습이 뭐냐면 우상숭배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딴 거 섬깁니다. 성적인 타락이 옵니다. 온갖 불의적인 행동들이 쫙 주어집니다. 도덕 탈도 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부분이요, 사실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상의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심지어 사탄의 종로를 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인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인간, 이런 사람에게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온갖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을 많은 사람이 노력하잖아요. 좀 착하게 살면 괜찮겠지. 아니면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 미션 보셨습니까? 미션?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어요? 미션 보시면 이 가톨릭 그 사제가, 그죠? 그 미션 보면 그 언덕을 쫙 무거운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속죄받기 위해서 쭉 올라가는 방식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제도나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한 부족은요, 그 예수 믿으면, 예수도 믿지만요, 소의 피를 몸에 안 뿌리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각기 다양한 방식의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도 사실은 이런 형편에 있는 인간에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왜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예수 믿어야 될 부분들을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굳이 안 믿어도 안 될까?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굳이 예수를 내가 나의 삶의 구주로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요, 죄된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들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때 제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서 once for all이잖아요. 대속물. 한 번에 모든 걸 끝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과거에서만 아니고요, 현재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죄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면 되잖아요. 통 크게. 예수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 참 통도 좁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통 크게 용서하면 되지. 뭐 그래 또 대신 죽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성품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분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집합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에서 심판하실 때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유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행하실지를 좀 우리가 좀 많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면 되잖아요. 쿨하게. 뭐까지 죄를 지을 필요 뭐 있어? 용서하면 되지. 그게 더 통큰 거잖아요. 근데 예수 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쩌지하다. 그냥 통큰 용서하면 되지. 뭐 그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 내가 볼 때는 그냥 딱 용서하는 게 훨씬 더 통큰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성품대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켜야 될 모든 죄의 형벌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기만 죽으셨으면 한 정신병자 죽을 수 있잖아요. 수바지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만 했으면 이 사람은 한 정신병자 죽음을 생각해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어요. 한 정신병자가 내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면서 그게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해요. 알버트 슈바이처가요. 아프리카의 의사라 같은 슈바이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증명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의 이 사건의 부분은 우리에게 아마 다르게 의미가 없는 사건, 진짜 자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도 죽었는데, 죽기만 했는데, 한 정신병자의 죽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본인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증거가요, 십자가와 부활로 내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조차도 다 무너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보시면 그런 부활장 보시면 그 내용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이 아무 소용없다고.
예,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 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중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이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주님으로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달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과정까지가 하나님 하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이까지가 3번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것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4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오신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이 4번째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를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이 원래 처음 창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4번째 부분이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4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부분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요까 하나님께서 주님만 유일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 외에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왜 이 길이 필요하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중요한 부분이 이게 3번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길들을 이뤄 놓으셨죠. 또 사랑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는 말씀, 사도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바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주어지려면 그 다음에 우편에서 책임입니다. 물론 이게 또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게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구원받아 얘기하잖아요. 할 때 언제 매달 며칠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생각 안 나가지고 오늘 죽으면 내가 불안불안한 이런 부분들 한테 구원받아 많이 그죠? 이 공격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의 결과에서 죄사함 받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골로새서 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니고 이미 받았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과거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분의 보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려고 있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을 저자는 사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쉽게 하면 크게 하나님과 다 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위치고요. 두 번째는 왕이신 오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로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영생이 뭐냐면요. 쉽게 하면 영생은 현재 의미가 미래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누릴 그 천국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현재 개념과 미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 구원, 천국 똑같은 개념입니다. 말만 하지만 동의어거든요. 현재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할 때 완벽하게 누리는 부분들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천국.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들을 성경이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눌러 앉아서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게 되어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결과입니다. 죄사함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눌러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는 그분의 전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현재적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완벽한 천국들을 누리게 된 삶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부분인데요. 그럼 이 구원하는 구체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합니다. 어제 짧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3분 안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믿기 전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고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었고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부분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결국 주님의 재림을 향하는 부분들을 함께 얘기해서 이 주님 믿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짧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시간이 되어질 때 이 전체 부분들을 가볍게 제가 뭐 크게 설명했지만요.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하신 일들이 있고 그 주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일을 하면서 주의 재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함께 얘기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흐름들입니다. 두 분 나누기 힘들어서 빨리 했는데요. 예, 너무 빨리 말씀해서 상성이 그죠? 저도 제 말 속도를 못 따라갔던 느낌이 들었는데 예, 가끔씩 저도 저해하기 힘든데 어쨌든 두 번 나누기 하기 힘들어서 크게 다 아는 내용이어서 크게 묶어서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혹시까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좀 몇 분 더 지났는데요. 정말 좀 나누기 좀 그래서. 그래서, 이건 내가 복음 제시로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폭발 같은 훈련 받아보면 예수 믿기 전, 예수 어떻게 믿게 되어졌고, 믿고 난 이후의 부분들을 먼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원색적인 전체의 부분들을 하는 총체적 복음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부분들이 적절하게 주어져야 것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함께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 어제 전도할 때 사실 다루겠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충분하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부분들을 메시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대충 여기까지인데요. 예.